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도르트 신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이 요구되는 것은 이 영원하고도 값없이 주는 은혜로운 택하심에 관해서이다. 이는 거룩한 성경에 나타난 증거로서 모든 인간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중 얼마가 택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그 불변하는 사랑에서 제외되어 스스로 파멸에 빠져 구원의 믿음과 회개하는 은총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것이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런 생각은 가장 불평스러운 태도인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맹렬하신 의로운 재판자이시며 보응자이심을 선언해 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도 불합리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어른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주제이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교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쭉 풀어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을 알 수 있고 그 성경의 기준이 우리가 익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상반되다는 것을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불경 중에 하나는 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속한 이 영역의 어떤 가치들과 주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인간이 왈가왈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적어도 인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논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주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배심원 제도처럼 다수의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하면 유죄가 되고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가 되듯이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핵심이 되는 교리로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이해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정교한 교리,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이런 지식들을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들은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이 선택과 유기의 예정론에 근거한다는 이 분명한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찐빵을 사 먹었는데 안에 안국 없어요.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똑같은 거죠. 믿는데 뭘 믿느냐? 몰라. 그냥 믿는 거야 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반대의 얘기를 듣고 싶지만
성경과 교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르지 않았다. 또 자기 발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하신 버려진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제3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제3항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위하여 그의 계획을 통하여 일부 인간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으며 반면에 다른 인간들과 천사들, 여기 다른 천사는 뭐예요?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다른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6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 자유로우신 뜻과 결정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미리 결정하셨듯이 자신이 선택하신 이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합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고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 구원받도록 보호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그의 자녀로서 수용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서재에도 있지만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 한 권씩은 다 있어야 돼요. 참. 뭘 이렇게 보라 그러는 책이 많은지 그냥 성경만 보라 그러지.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건 뭐지? 그건 뭐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뭔가 정리돼서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신앙의 주제들을 아주 깔끔하게 아주 논리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가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거든요. 지금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이걸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런 거구나.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같은 장 7항에 보면 다 지금 이 예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정의하고 신앙 고백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7항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뜻에 따라 그는 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며 이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의로움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에 의거 그들을 치욕과 분노의 대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뒤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택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더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버려두고 어두운 가운데 던져놓고 계속 죄를 짓는 그들의 삶을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외된 자들이 있다. 제외된 자들이. 성경과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신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그 불변하는 사랑에서 제외되어 스스로 파멸에 빠져 구원의 믿음과 회개하는 은총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지금 데피니션 정의예요. 유기된 자들. 유기된 자들의 정의를 이 돌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외에 어디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이 그 사랑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함께 신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최초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날마다 날카로운 죄의식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자신의 죄의 넘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와 그 진리에서 오는 정교한 깨달음과 거룩한 은혜의 정서는 결코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지리멸렬하고 구태의연한 삶 속에 묶어놓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귀한 깨달음과 감동은 매일같이 성도의 삶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르게 만들어서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가 맛보고 그것을 노래하게 하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세상과 세퍼레이트 분리된 그런 삶을 지속시키는 원천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가 은혜를 유지하고 진리를 통한 감동을 지속하는 일만큼 그에게 어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 아닌 척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반대로 신자 아닌 사람이 신자인 척 거룩한 척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선택에서 제외된 자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반응하고 죄와 더불어 세속과 더불어서 피 흘리도록 싸우는 일을 기대하는 것만큼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깨달음이 더해갈수록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시편 147편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높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도다. 뭘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내리게 하고 얼음을 얼리고 새싹이 새 움이 돋게 하고 장렬하는 태양으로 대지를 달구고 우리는 그게 그냥 자연현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반드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성화되어 가도록 견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수십 년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신앙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고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말, 성경의 말씀인 것 같으나 사람의 사상, 사람의 논리든지 아니면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줄기차게 교회에 나갔지만 그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니든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데 택함 받은 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서 그들을 버려두신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도로트 신자와 공통적으로 같이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 밖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둔 자들을 계속 그 은혜 밖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버려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다. 교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의 교리는 좋은데 유기의 교리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그건 싫어. 나는 그건 안 믿어.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싫고 자기가 거부하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언제나 유기를 말할 때 구원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소리친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는 거죠. 선택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듯이 유기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심할 수 없는 불평과 모든 원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것 또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택함이 있으면 불택함, 택함이 있으면 유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선택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듯 유기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어서 신조가 이야기하죠. 유기된 자들에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참으로 미련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의적인 악의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루하게 그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낙을 누리고 더불어 신앙의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기된 자들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비참함 속으로 몰아넣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아주 신앙적이고 아주 순종하는 듯 하나 반대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거침없이 죄를 짓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결정적일 때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고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유기된 자들이 범하는 죄는 연약함 가운데 정말로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를 피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정말 연약함 속에서 그 유혹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거하고 다분히 의도적이고 그 죄와 악을 너무너무 내가 지금 좋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 죄와 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평생을 교회 안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유기되는 것은 버림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큼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드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신자가, 목사가 세상에 욕을 먹는 시대가 됐을까요?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희는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예수, 그런 구원 같으면 너나 시커미더라, 너나. 신자라 말하는 자들의 바로 이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당하고 복음의 영광은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인간들의 평가는 더욱 형편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저 사람들 눈에 보이겠어. 모든 살아가는 삶과 도덕적인 기준이, 상식적인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같이 그 상식 바뀌고 정말 용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주일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 들고 교회 가서 나 예배 드리고 갔어, 나 신자야, 난 천국 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바보들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유기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당연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의 집행이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러한 변화와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 믿음의 길로 출발했는데, 다 같이 이 교회가 개척될 때 다 한 마음과 뜻으로 시작했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죠.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어디 갔을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왜 주일조차도 얼굴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오늘 한번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심각한 죄가 자행되고 거듭 불신자처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모든 도를 우습게 여길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기된 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의지와 상반되게 일부러 죄를 짓게 해서 그를 지옥불에 기어이 던지려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죄악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죄의 낙을 좋아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유혹한 것은 사탄이었고 의지의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딴 것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넘겨준 금단의 열매를 기꺼이 받아서 한 입 깨물어 먹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두 죄를 선택하고 그 악이 주는 낙을 즐거워해 놓고 하나님께서 악에 빠뜨리고 죄를 범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오늘 신조에서 그랬죠.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불경스러운 죄가 되는 것이다. 유기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목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까막눈들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그거를 절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튕겨내요. 이단이라느니, 왜 맨날 죄만 얘기하냐고 하느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 왜 위로를 안 해주냐고 하는 둥,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면서 계속 그걸 다 밀쳐내요. 거부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들에게 복음은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복 준다. 다 잘 될 거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은 오직 그거일 뿐이에요.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응? 택자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쓰러지듯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자기의 처한 비참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응?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불택자는 죽어도 그 아버지 소리 그런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가슴에서 이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 주여 주님 안 돼요. 그게 죽었다 깨나도. 좀 하다가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그냥 멋쩍어서 일어나서 가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의 아버지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식물인간 같이 그렇게 반응이 없고 어떤 진리도 모두 튕겨내는 방탄 영혼을 소유한 자는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선택이 아닌 유기에 가까운 자들이다. 유기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유기된 자에 가까울 수 있다. 여기까지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에게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절대로 교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기된 자가 없다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의 시행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 보응자 이렇게 성경과 교리가 하나님을 묘사하겠습니까? 선택도 유기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수단으로서의 선택과 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어떻게 존재하지 않았던 없을 무를 얘기하는 거, 먹는 무 말고 존재하지 않았던 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존재하는 하나님 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자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합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어느 날 존재하게 됐는데 그 존재가 그 자신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당신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게 성립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말을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 얘기야 수긍하시지만 유기된 자들은 이 말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쉽게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들이대죠. 터무니없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결국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유기된 자들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자들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삶을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밖에 있었던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 스스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는 답변은 굉장히 초라하고 잘못되고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답변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죠? 지옥에 안 가려고 교회 왔습니다. 맞는 대답 같으나 굉장히 부족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은 언제나 내 생각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끌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대단히 어려운 선택과 고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는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번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무엇인가 중요한 가치를, 어떤 기회를,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것이냐, 영화를 보러, 쇼핑을 하러,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이냐, 성경을 읽을 것이냐, TV를, 스마트폰을, 게임을 만지작거릴 것이냐, 이러한 지극히 유치한 문제로 매번 고민하고 번번이 이러한 문제에 넘어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당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심각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고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른 교회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 땅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무지한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뜻을 위해서 성공의 길, 출세의 길, 더 많은 연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비범한 삶이 좋고 신앙은 그저 평범하든지 혹은 그 이하라도 상관없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회방하는 모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나에게 너무나도 편안했던 환경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를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주유철 목사님이 편안한 부산에서 그냥 목회하시지 왜 그거 다 버리고 평양으로 갑니까?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삶으로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쉬운 길, 편안한 길, 재밌는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 고뇌가 있는 사람이라야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그러한 가치로, 그러한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분명 이 짧은 이 세상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결과 보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내세의 소망을 더 내 안에서 배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진실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소박하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자인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위대하신 전능자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올 한 해도 자주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주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해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